우리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있다면 위로받아야 될 때 위로를 받지 못할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은 아마 힘든 순간일 겁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입니다. 천만인이 나에게 달려들고 욕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상태가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의 위로가 임한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어려움이 짓누른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받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피곤, 곤비, 피곤한 자, 무능한 자, 이 단어가 유독 눈에 띕니다. 30절에 보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개역 한글에서는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년들은 웬만해서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단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거뜬합니다. 그런 소년들과 장정들이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벨론의 포로 생활 때문입니다. 포로된 삶은 한마디로 피곤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억압받고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포로는 자신이 계획해서 주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일을 해야 하니 포로의 삶은 그 자체가 피곤한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도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에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질병 중 하나가 신경성 질환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도 이 피로사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은 현대인의 가장 대중화된 정신적 질병이고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피곤한데 새벽까지 와야 되고 새벽 기도까지 와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피로가 쌓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삶의 의욕과 질이 떨어집니다.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무엇을 하든지 빨리 실증이 나고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일탈의 욕망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런 피곤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무릎을 꿇는 순간부터 피곤한 노예적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바벨론 제국은 당시 세계 최강국으로서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군사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탁월한 문명을 자랑했던 세계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바벨론의 세속적 국가의 상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은 더욱더 나은 삶을 제공해 줄 것처럼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들어가 보면 백성의 힘을 빼앗고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현대판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성공이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 이 땅의 번영에 눈독을 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언뜻 보면 바벨론은 군침을 돌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고 내가 목표한 것만 이루면 고생이 끝날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손에 잡힐 듯 잡히지가 않습니다. 돈이 1억만 있으면 만족하며 살 것 같은데 2억이 되어도 만족이 안 되고 10억이 있어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끝이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갈 때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위험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좀 더 가져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에 너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빠져들어 바벨론의 무릎을 꿇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만몬의 힘에
무릎을 꿇고 평생 노예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런 피곤한 삶에는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몰라주고 나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분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면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하나님도 피곤한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으신 분,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무엇이 어려운지, 내 형편이 어떠한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와 권능으로 가득 찬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지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셨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결코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그 백성을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바벨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바벨론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돈과 명예가 생기면 처음에는 신이 납니다.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가면 힘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곧 고갈된다는 겁니다. 잠깐 힘을 주고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피곤할 때 바카스 한 병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카스나 홍삼을 먹으면 순간 피로가 없어지는 것처럼 피로야 가라. 그러나 깊은 피곤은 바카스를 먹는다고, 홍삼을 먹는다고, 사우나를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제공하는 힘은 유효기간이 아주 짧다는 겁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바로 새 힘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힘을 독수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3000m 상공을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3000m 하니까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는데 참새가 몇 미터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100m까지 올라간답니다. 100m 하면은 아파트 30층 높이입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3000m니까 아파트 높이로 몇 층이 될까요? 몇 층이요?
다 웃지만 900층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 높이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데 참새는 100m밖에 못 올라가니까 밤낮 짹짹거리면서 땅에 떨어지는 뭔가를 주워 먹는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곡식 따먹고 이것을 참새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새의 좌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짹짹거리며 저기서 짹짹거리며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그저 이 땅에 떨어진 것만 주워 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처럼 상승기류를 타길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헤쳐버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독수리가 날아오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십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독수리의 그 날개치며 올라가던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피곤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새 힘을 줄 수 없다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수 없다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태도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새 힘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명백한 결단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는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이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살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바벨론적 삶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적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자기 중심의 삶, 눈에 보이는 번영을 추구하는 삶, 욕망에 이끌려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더 많이 가지겠다는 말이 아니라 주어진 것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방식을 익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재물로 인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날마다 자신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자족함을 배우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바벨론이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해도 결국은 망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할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아야 합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현혹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수군거릴 줄 모르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직장에서나 주변 사람들이 반드시 여러분을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끝은 죽음입니다. 바벨론의 삶은 노예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우리는 피곤한 삶이 아니라 매우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늘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견고하며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안 된다,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야말로 바벨론 왕에게 스카웃되어서 바벨론에서 특혜를 받으며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의 강력한 그 문화 한가운데서도 그 땅의 죄의 문화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상의 그 시류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사자굴에서도 살아났고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음에도 총리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강력한 바벨론의 그 중심에서 특권을 가졌으나 전혀 현혹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문화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를 거스르고 세상의 체계를 거스르길 원합니다. 포로의 삶을 청산합시다. 포로의 삶은 끊임없이 피곤과 곤비함과 지침과 탈진만 가져올 뿐입니다. 지친 삶, 피곤한 일상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모든 환경을 정리하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곤핍함이 포로 같은 이 시대에 바벨론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 새 힘을 얻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